집착은 무엇이냐?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가지고 잊지를 못하고 매어 달리는 것, 이게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인이나 집착이나 표현되어지는 내용의 용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 이 말을 우리말로 바꿔서 하나님께 올인하라 그러는데, 집착도 얼핏 보면은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존 디 무어 박사라는 사람이 미국 군사대학교의 교수인데, 이분이 쓴 글이 우리나라 책으로 집착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책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게 되어지면, 아내가 베스입니다. 딸이 크리스란 딸이 있고 남편이 패트릭이란 남편이 있어요. 한 가정인데, 이 아내 베스가 남편의 사랑이 자기한테로 오는 것이 딸에게로 자꾸 많이 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스가 남편의 사랑을 딸에게로 가는 것을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딸 크리스에게, 아빠는 너 이제 안 사랑해, 아빠는 너 사랑하지 않어 하고 딸로 하여금 아빠의 사랑을 의도적으로 차단시키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이때에 크리스는 자기 연인에게 오직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연인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은행 계좌까지 추적해야 되는, 그렇게 또 딸은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 있습니다. 패트릭 남편은 아내가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싫어요. 집안에서만 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집안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어쨌든 바깥에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다 차단시켜버리고 집안에만 두려고 하는 게 남편 패트릭의 정서였었어요. 자, 보세요. 이 세 가족들의 삶의 내용이 표현된 것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하여 남편이 딸 쪽으로 가는 사랑을 통제시키고, 딸은 또 자기 연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연인의 모든 상황이 궁금하게 되는 거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깥 일을 하지 못하고 집안 일만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어 박사는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집착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사랑과 집착을 혼돈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일상생활 문화가 무질서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상처가 있고 갈등 구조가 엮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라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말씀 안에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쩌면은 이 무어 박사가 쓴 집착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 내용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교인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주일도 주일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힘 무거운 악기를 들고 와서 연습하고 찬양을 하고, 또 주방에서 봉사를 하게 되어지고, 주중에도 엘림홀과 재활용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정말 아멘이지요? 근데 정말 아멘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실상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올인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일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 일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흔히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찬양을 하다가 지휘자한테 꾸지람을 들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은 꾸지람을 들었다, 혹은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았다, 내 뜻대로 안 되었다 해도 여전히 그 일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원한 대로 방향이 설정되지 아니하면은 그 일을 그만둬버리고, 심각하게는 교회까지 안 나와버리고 너와 나의 관계 개념이 아름답지 못하게 무질서하게 되는 경향이 허다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것이 사랑이냐 집착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정말로 내 능력이나 시간이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가 있다면 주체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나는 객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내가 주체가 되어버리고 상대방이 객체가 되어버릴 때에 집착과 사랑의 혼돈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객체가 되어서 주체가 되는 거기에 대상에 내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당신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습니다. 어떤 조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맞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일을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은 그 일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포기하기까지는 좋은데 관계 개념에 너와 나의 관계가 이상하게 갈등 구조로 아파하고 상처투성이가 되어지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뭡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집착이란 얘기예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이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올인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8절에 집착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돼 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7절과 8절이 읽어졌는데 8절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나중에 가면은 허허 벌판에 선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홀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 올인한다는 말은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올인을 해야 돼요. 아멘. 7절에 올인하면은 8절은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공통된 이야기인데 7절에 올인하는 성도냐 8절에 집착하는 성도냐 이 차이입니다. 오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7절에 올인하지는 아니하고 8절부터 보고 그걸 집착하니까 우리의 삶이 아름답지 못한 신앙과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똑같다니까요. 근데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7절에 올인하면 8절은 열매고 8절에 집착하면은 8절도 없고 7절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올인하라는 말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은 8절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갈 때에 집착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용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과거에 너무 많이 집착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에 너무 집착을 합니다. 또 물질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물질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돈이 없으면은 끝나는 것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하면 주님께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 농사하지 않는다, 길쌈하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
하물며 자녀가 된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겠느냐? 오직하면 주님이 그러셨겠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물질에 집착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물질에 집착하는 것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이라면 11조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러나 물질에 집착하니까 11조를 못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면은 이 땅에 사는 날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일상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 올인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8절부터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도 없고 8절도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너무 집착합니다. 명예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귀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는 말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너무 집착합니다. 가족에게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병적으로요. 사무엘상 2장을 3장 4장 보면요, 엘가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이 나와요. 엘리에게 홈니와 비느하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아들 둘이가 있었어요. 엘가나의 가정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정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올인한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과 하나님께 올인하지 아니하고 자식에게 집착한 엘리의 가정이 등장돼요. 얘기 줄이고 엘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성경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 나와요. 하나님의 종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성전에서 마구잡이 행동해도 엘리 제사장은 그 자식에게 집착하여 나무라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교훈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왜? 너무 좋아서. 그런데 한나와 엘가나는 어린 사무엘이 젖대자마자 어떻게 얻었습니까? 분인나에게 온갖 서름당하여 기도하여 응답받은 이 아이를 엄마 품에 얼마나 안고 싶겠습니까마는 젖대자마자 약속대로 성전에 올려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가슴은 아리지요. 그래도 하나님에게 올인하기 위하여 사무엘을 성전에 보낸 겁니다. 4장 올라갑니다. 집착한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 놀라 나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침 해산할 때에 이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이 비보를 듣고 놀라서 죽으면서 아이를 출생시키는데 목숨이 끊어지면서 남기는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의 말이 뭔지 압니까? 이가봇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저주를 남깁니다. 한 가문이 집착하다가 가문이 문 닫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어디입니까?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올인하여 그 아이를 바쳤던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됩니다. 두 가정 다 자식 사랑입니다. 표현되는 것은 내용은 집착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올인입니다. 가짜 사랑은 집착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생명에 집착을 합니다. 안 죽으려고요. 좋은 거란 좋은 건 다 갖다 먹습니다. 운동합니다.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살고 죽는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제가 부흥회를 가게 되어지면은 황수관 장로님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억지로 우리가 웃어도 우리 몸의 엔도르핀이 80%가 돌아서 건강에 도움이 되고, 파안대소하면은 100%의 엔돌핀이 돈다. 고로 성경적 용어를 적용하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고로 성도들이여 웃고 삽시다. 웃을 때 그냥 웃지 말고 파안대소하자. 파안대소하는 모델이 누구냐? 최불암 선생님이다. 최불암 선생님이 어떻게 웃냐? 속에 있는 찌꺼기를 다 토해내는 정말 색깔 없이 웃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 질문이 들어와요. 강사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강의를 하고 날마다 웃었던 황수관 박사는 왜 일찍 죽었습니까? 이렇게. 그때 정답이 나옵니다. 그거는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하나의 과정들이고, 살고 죽음의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다. 아멘. 생명에 집착하지 마라. 하나님이 거두시면 살을 자 없고, 하나님이 두시면 안 살 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집착하지 않는 게 뭐냐? 오늘 7절 말씀인데,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을 받는가? 8절 말씀의 결과론인데,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왕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씀이 시편 1편 3절에 뭘 합니까? 답을 나왔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그와 같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하면은 이런 열매가 이루어지는 자연현상을 우리의 인간 생활에서 적용해 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올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5절과 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참 아멘 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모양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5절과 7절이 대입이 되고 6절과 8절이 대입되는데, 5절과 6절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그랬고, 7절과 8절에 해당되는 사람을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인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집착하게 되어질 때는 광야의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신세가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막이 뭡니까? 사막이 첫째, 비가 없어요. 건조합니다. 건건한 땅입니다.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를 지금 여기에 설명하는데, 마음이 건조하다 이 말입니다. 그 언행이 날마다 누구와 관계를 가져도 먼지만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막이 또 어떤 곳입니까? 온갖 독충들이 이글거리는 게 사막입니다. 사막의 전갈에게 물리면은, 사막의 뱀에게 물리면은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거기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독충과 같아서 인간관계에 너를 괴롭히고 너를 아프게 하고 너를 물고 늘어지고
사람 살 만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또 사막이 어떻습니까?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낮 밤은 극한 대립이잖아요. 낮에는 더워서 못 살고 밤에는 추워 못 사는 게 사막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자리가 어떻습니까? 조석지변으로 타납니다. 좋을 때는 교회가 좋아 못 삽니다. 직분이 좋습니다. 목사도 좋습니다. 주님도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교회야 깨지든 말든 성가대야 파괴되든 말든 하나님의 이름이야 폄하되든 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삽니다. 그러다 결국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조석지변으로 번하는 이 마음이 사막 같은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다녀보시면 아지만 이집트를 통과해서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이집트를 통과하고 에일랏 통과하여 이스라엘 진입을 합니다. 이집트를 갈 때는 망망대해처럼 사막입니다. 어쩌다가 사막 중간에 떨기나무만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국경에 딱 들어서 수송 마치고 이스라엘 땅 딱 들어서면 천지가 파랗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사막 아닙니까? 똑같은 사막입니다. 그런데 왜 이집트는 망망대해 같은 사막이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푸른 초원이냐는 겁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다. 귀가 있는 분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게 아니고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의 근원, 축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부여와 재물의 근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땅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비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집트는 근원이 없습니다. 물의 근원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나일강이 얼마나 좋은 강입니까? 그러나 그 강이 있어도 이집트는 사람 살 곳이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한 이스라엘은 날마다 행복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이집트는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는 이집트는 사람 살만 나는 곳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팜스프링을 다녀오신 분은 금방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팜스프링도 사막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대 휴양지입니다. 특급 호텔만 300개가 넘습니다. 골프장이 200개가 됩니다. 온 세계 사람이 겨울만 되면은 캘리포니아로 와서 팜스프링에 한 달씩, 동부의 사람들은 한 달, 두 달 겨울만 되면 거기와 지내고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콜로라도의 강의 물줄기를 갖다가 거기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지 않지만 이 작업을 할 때 모든 사람은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꿈이 있는 자의 몫입니다. 아멘. 비전을 가진 자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인해야 팔절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말씀 뭐라 했습니까? 샘 곁에 심겨진 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뿌리가 강변에 뻗친다 그랬습니다.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더위가 오도 두렵지 않다 했습니다. 가뭄이 와도 걱정 없다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인하게 되어질 때 오는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교회도 나라도 똑같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